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여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신앙의 현실을 보며 실망하거나 실족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만회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교회를 찾는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는 주간의 인생 가운데 만회하게 하실 것이라,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 신념, 이 생각,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현실을 내가 기대하는 현실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이 만회의 길을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죽음은 무엇으로 만회가 됩니까? 세상 것으로 만회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만회라는 것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회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박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거 만회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고난 중에 괴롭지만 그 자리에서 만회를 쫓아 사는 길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 사는 길, 힘겹고 어려운 신앙의 현실 속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신자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으로 기뻐하고,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자로 부족하지만 까지 어찌하든지 붙들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자로 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제사장의 길을 걷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가? 오늘 본문이 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과 구별됨을 보이며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현대 어법에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굉장히 한정 지어 설명합니다. 성적인 죄를 비롯해서 1차원적인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굉장히 한정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을 굉장히 광범위한 뜻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죄, 육체의 죄, 이 성적인 죄, 이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 육체의 정욕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이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정욕을 한정짓지 않죠. 호색, 또 간음, 음행, 이런 내용으로 육체의 정욕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육체의 정욕을 설명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정욕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을 제어하라.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에는 없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길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합니까?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그래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합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다 이 육체의 정욕에 갉아먹혀서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사는 길 가지 마라. 내 영혼을 지켜라. 내 영혼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길을 베드로는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오겠습니까? 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내 인생이 이제 만회되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렸으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간 자들, 그들이 유대인들이든 그들이 로마인들이든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그 길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만회하는 길, 그래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길,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한 대 맞으면 여러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내가 한 대 맞아서 흩어진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니죠. 힘에 의해서 쫓겨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원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갚아줘야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베드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주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께서 누구를 위해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 앞으로 데려옵니다. 묻죠.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 속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아서 읽었지만, 6절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무엇이 틀어집니까? 모세의 법이 틀어지죠. 음행한 여인은 죽이라 했는데 그럼 이 법을 어기는 겁니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그동안 사랑하라 가르쳤죠. 예수가 가르친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자를 위한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승인 없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숙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려운 숙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예수를 무너뜨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 예수를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 파놓은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온 자들, 그들의 목적이 예수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손에 든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위해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만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치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 내 삶을 무너뜨리는 길,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들 뒤에서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치기 위해 달려드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를 시험하여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마저도 그 영혼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 그 인생이,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은 이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2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말씀되어 삽니까? 빛 되신 주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어제와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가졌던 삶과 생각을 보면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 주의 말씀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빛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둠에 갇혀 사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과 다르게 살죠. 그런 우리 인생이 어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올 힘도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요, 죄밖에 모르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말씀이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고백은 뭡니까? 주님, 이 여인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이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이 여인처럼 여전히 내 인생도 육체의 정욕, 그 정욕의 끝을 보며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이 여인보다 더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주 앞에 죄인이요, 주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여인보다 더 못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얻는 것은 이 여인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 주가 오셔서 내 허물을 덮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죄인,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백만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백만 있는 거예요. 고백한 것에 삶으로 녹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자 되어서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손에는 돌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인 것처럼, 내가 법인 것처럼, 내 삶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돌을 드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영혼, 고백은 있지만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영혼이 썩는 길로 가지 않도록, 너희 삶이 더 이상 갉아먹어 무너지는 길, 피폐해지는 길을 가지 않도록 제발 서기관들아, 제발 바리새인들아, 그들의 선동 뒤에서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아, 이 길로 가지 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은 여인만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고발할 목적으로 시험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다 품으시는 거죠. 이 길 가지 마라. 너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피폐해지는 길, 삶이 망가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제발 그 길을 가지 마라. 주님 이 길을 가로막고 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음행한 여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죠.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손에서 돌을 놓기를 시작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길, 삶과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 이 길을 가지 말라는 주의 말씀 앞에 이들이 항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 이렇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길을 가지 않도록 만회하는 길, 복수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그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길,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 길은 네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 네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라,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본성대로 그렇게 사는 길 가지 마라. 그 길 가로막고 서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항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놀라운 사건이 이어져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위해 일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이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을 가로막으시기 위해 일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그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안 듣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나는 너를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을 들고 이 돌을 쥐고 던지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해야죠. 생각과 달라도 다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죠. 진리가 선포됩니다. 진리 아닌 것이 선포되면 손을 들어야죠. 그러나 진리면 그 진리가 나와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그래도 아프지만 찔리지만 진리 앞에 항복해야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돌을 내려놓는 자들이 있는 반면 이 돌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손에 돌을 들고 살다가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던져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면 내 손에 들고 내 의지로 내가 만들고자 했던 내 인생의 길이 그 말씀과 진리 앞에 꺾이는 한이 있어도 그 꺾여지는 길,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가지 않는 자들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라. 끝까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끝까지 이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길 가지 마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네 영혼이 썩어지는 길, 피폐해지는 길, 내 삶이 망가지는 길, 그 길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돌을 내려놓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 내려놓으면 이 손에 피가 묻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막으십니다. 그 길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